오늘부터 요한 1, 2, 3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갈 요한 1서의 서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요. 본서에는 그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주요 사상이나 문체나 용어들이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증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유형은 첫인사, 끝인사는 없지만 서신의 형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주후 70년 이후부터 90년까지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요. 영지주의를 경계한 점을 비춰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던 때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 등 그 대적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위기를 맞고 있던 교회를 진리의 터위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죄, 사랑, 믿음의 확신 등등이고요.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 머릿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단 경계, 사랑의 실천,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1강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잡았습니다. 머릿말 부분이 되겠네요. 제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그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모습이 진하게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질 만큼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데,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눕다시피 하는 그림을 보면 참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에 의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부모가 막내를 더 끔찍이 여기는 듯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젊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육신의 이모의 아들이어서라기보다 또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천둥번개 치듯 불같은 성격이어서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침착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화되어진 듯 합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항상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강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은 5장까지 가는 동안 여러 표현으로 이 서신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서두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영원 전부터 그 선제해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저 좀 주워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했고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겪은 체험적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내용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복된 소리이지만 저 로마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실제 내용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 이제 생명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1절의 내용을 이제 더욱 확대시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사역을 의미하죠.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죠.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이 역사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세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증언하고 사도로서 그리고 공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선포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했는데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증언을 하는 것은 수신자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진하게 경험한 것, 그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돋보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고 가까이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요한도 주님의 몸을 실제로 만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성령의 비추어 주심 속에서 말씀으로 그분과 사귐에 있었겠죠. 물론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 깊은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지속적인 사귐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면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점점 더 알아가며 또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문자적으로는 그 공동 소유 그리고 협동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성도 간의 이제 교제나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갈라디아, 마게도냐 그런 교회들의 이제 성도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운 적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와 같이 서로 나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 2장 3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는 주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야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은 1절 전반부터 암시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토록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수신자들 사이에는 그 예수의 인성이나 신성을 경시하는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썼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썼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사귐의 결과로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 사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기쁨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제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제 사랑과 희락이 있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죠. 그런데 요한일서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또 한 번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나와요.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이제 통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서로 헌신적인 사귐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소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도록 이 서신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잡아서 그게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 저자의 의도를 심령에 담아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끝까지 가면 요한 1, 2, 3서의 내용이 쏙 들어오고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요한복음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고, 요한 1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구절의 그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그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강하면서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한 자,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겠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모두 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면 모두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앞마당에다가 놀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따먹은 부분은 금으로 그어놓고 상대방의 그 땅은 점점 줄어들고 더 차지하면서 이제 스릴을 막 느끼죠. 스릴을 느낄 때 그때쯤에 이제 해가 저물고 엄마가 나와서 저녁 먹으라 하고 부르면 손 털고 집으로 들어가야지요. 그 다음은 따먹은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얻어가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어느샌가 인생은 저물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고 부르시면 쌓아놓은 것 다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껏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데 마음을 두고 말씀에 게을렀다면, 영적인 그 부유함에 게을렀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이 얻었으면 복을 누리시되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복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